아멘. 또 우리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주위에 있는 분한테.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과 계시는 성경 364면 신약입니다. 신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할 것이냐, 기쁨을 회복할, 아니면 룻기를 할 것이냐, 말라기를 할 것이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앞으로 20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 한국 측 대표들이 평양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방으로 북한 측 대표가 한국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군사 분계선을 지나고 내려오면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북한 측 대표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이 동무들 수고 많이 했구만. 수고 많이 했네. 이 동무들 정말 수고 많이 했구만. 한국 측 대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갸우뚱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북한 측 대표가 그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서울로 모아놓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만. 내가 한국 측 그 대표가 그걸 반발할 수는 없어서 웃으면서 잘 이렇게 넘겼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높은 빌딩을 다 시골에서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빌딩을 서울 시내로 옮기느라고 우리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습니다.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데 또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낙심합니다. 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빈자리를 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많은 말씀들이 아직도 성취되어야 되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10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11장입니다. 11장은 10장과 12장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은 교인들이 많이 읽죠. 믿음장 해가지고 믿음은 이런 단어가 17번 정도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수도 없이 나열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던 패턴은 딱 한 가지,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롭게 예수님 때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록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금요일 날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우리 한번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비록 선지자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던 선지자들도 결국은 부분적인 메시지밖에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보다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더 넓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손에 이 들려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11장은 박해와 고통 속에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한 후에 12장에 가서는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10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의 바로 뒤를 보면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외침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실은 이 서신에 쓰이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익숙해진 30년 4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핍박받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다시 행동으로 구원받는 율법 중심, 할례, 제사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어째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자력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이 행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다시 여기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 다윗, 모세, 노아, 이 모든 위대한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는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즉 구약 성경 속에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2장 1절로 가보세요. 12장 1절.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굴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흠투성인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 모세, 이 선지자 이러면 갑자기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능하면 좀 많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모든 각 사람이 믿음과 함께 드러났던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불의, 실수, 죄, 연약함 이런 것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실수투성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그 아들 부전자전 이삭,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모습만 기록하고 이들의 약점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1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많은 허물과 불신, 인간적인 실수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하시고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화하고 영광스럽게 만든 후에 이전 것을 들추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부모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잘하다가 이렇게 어떤 거 보면 에휴 저게 철없을 때는 또 어떤 말을 하죠? 아이고 많이 컸구만. 언제부터 저렇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장점만 보시고 가능성만 보시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만을 초점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고 드러내서 수치감을 주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웅의 반열에 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 1절, 2절, 3절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절은 믿음의 본질, 2절은 믿음의 증거, 3절은 믿음의 표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믿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바라보는 것의 실상은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들은 어떨 것일까요? 육감, 직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조삼모사,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바뀝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미워했다, 싸웠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요 10년을 못 갑니다. 요즘은 3, 4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게 나와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도 보세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미 사면 이미 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꺾고 우리의 지식을 꺾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11장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세대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 뒤에 있는 내세의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산 사람 입에 거무줄 추겠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빈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난 이거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시리스트가 아닙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내 의지를 동원해서 꺾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에 흐르는, 도도에 흐르는 탕류 속에서 역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러 왜 당신은 다르냐?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톡톡 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손에 쥐고 만지고 느끼고 보는 그런 정도의 오감을 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내가 소유했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확실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내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풀무불 앞에서 죽는 것이에요. 7배를 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묶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는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죠?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바로 앞에 있지만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택했던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Faith is a present essence of a future reality.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들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그저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분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현실 뒤에 있는 진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법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어둠의 손길들을 분별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온 지면을 물로, 비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비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배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자그마치 풋볼 경기장의 4배 사이즈만한 그것을 120년 동안 짓습니다. 120년 동안 주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다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들 셋과 함께, 자부들과 아내와 함께 8명이서 그 엄청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작은 돛담배 만드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산 꼭대기. 노아에게는 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배를 만들면 이 큰 배가 물 위에 뜰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해오면서 그 엄청난 나무가 큰 물에선 뜨지만 작은 강가에서는 뜨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나무를 가져와서 그냥 이 벽만한 나무들을 잘라서 그 배를 만드는데요, 그 통나무가 물에 빠지면 뜨지 않죠. 바다에 가면 뜰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적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11장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닫는 건 쉽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상황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맵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치고 산이 가로막고 강이 있고 일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이 거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근거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개인 확신의 수준이 아닙니다. 된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열심을 내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확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믿음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선진들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 끝부분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국말로 같습니다. 헬라어는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evidence, 확실하다. 2절의 증거는 approve,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보시고 너는 의롭구나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5절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도 아벨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치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완벽한 의존도를 가지고 total dependent on God,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 쫓아가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가 의존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검증이 돼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로
위임식을 하는 담임 목사에게 위임식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혼자 있어도 홀로 있어도 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숫자 노름에 하지 않고 본질을 붙잡는 것이,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종류의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자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가 군대의 권위가 있지만, 자기의 하인들에게 주인으로 권위가 있지만 하인의 병에는 권위가 없다는 것을 100%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보다 월등히 뛰어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가고 명령하면 섭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우리의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종이 나았다 가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는 그 순간 종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환경이나 배경을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화를 든 후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극과 극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빛도 아니고 소금 맛도 내지 않는, 밖에 던져서 밟힘받는 그런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믿음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을 한번 보여봐, 천국을 한번 증명해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인 저인데도 천국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면 그곳엔 평강과 평안과 예배와 축복과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곳이라고는 알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병원을 오고 가실 때마다 제가 늘 읽어드렸던 계시록 21장 4절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애통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믿는 것은 저희 아버님 40일 만에 아프다 하고 40일 만에 췌장으로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 늘 난 심장마비로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렇게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혼자 고통스럽게 놀다가 힘드시다가 식은땀을 절절 흘리시고 혼자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추상적인 설명할 밖에는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추상적인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인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면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핵 진지에 폭탄을 쏩니다. 북한 심심하면 쏩니다. 일본 자위대가 이제는 독립전쟁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오바마, 다음에 누가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좀 대충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진리를 붙잡고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 고달퍼져요.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면 오히려 더 고달픕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질병, 재난, 자식들, 어떤 비명을 악소리를 지르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가 하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고 세상이 두 동강으로 잘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서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나와 환경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세워놓으시고 세상에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얘는 내 자식이야, 내 사람이야, 나의 백성이야, 내 언약 백성이야,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웃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을 소유한다면 결국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고 난가지 비전교회는 믿음의 영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 파악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알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가라사대로 마칠 것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종결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다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예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생명도 망하지 않는다. 한 생명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2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백부장, 권세 있는 백부장, 그 선주, 함장,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노예가 하나님의 전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리어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한 번도 시건하지 않습니다. 실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땅에 내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이 이사야 5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 도처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말세라고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평안하게 선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화평을, 확신을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동원하여 이곳에 나오게 하신 주님, 이곳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